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입니다. 오늘은 잠언 10장부터 15장 범위를 읽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봉독할 부분은 잠언 10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은 기뻐할 때에는 칭찬하고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10장부터 15장 이 말씀은 이 부제가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지혜의 왕으로 정말 유명했죠.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사신까지 보내어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과 그 다음에 사신까지 보내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 자라도 듣기 위하여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정말 엄청났어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생애 다윗이 일평생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나아갔던 그 다윗 왕도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 그 솔로몬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정말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할 정도로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했다라고 하죠. 여담이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그 다윗 왕이 이 세상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후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 딱 한마디를 찾는다라는 그러한 글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솔로몬에게 가서 다윗 왕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 글귀를 딱 한마디로 적었다라고 하죠. 그 글귀가 무엇이죠? 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다고 합니다.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고 지혜를 얻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임하였고 그 솔로몬의 그 지혜는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전히 쓰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내려주셔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부강하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하였다라고 하지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과 악인.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에는요 유독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이야기할 때, 지혜의 말을 이야기할 때 왜 의인과 악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를 구하는데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혜임을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의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의인과 악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오늘 살펴볼 10장에서부터 15장의 말씀 가운데 유독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실 이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이번 이 10장부터 15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유독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보니까 자녀 교육 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에서 유독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육 방법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정말로 펄쩍 뛸 노릇인 그런 교육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잠언 13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요즘 시대는 정말로 이것이 불가능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매를 조금이라도 들었다 하면은 이제는 자기 부모를 신고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일어나는, 정말 저 때에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런 인권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말이죠.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마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올곧게 나아가기를 모든 어머니 아버지는 소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지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세대가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자녀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올곧게 걸어 나가야 된다면, 때로는 엇나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징계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가운데 감정이란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온전히 그 아이를 향한 한 가지 마음,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그 아이를 징계하고 훈계하여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자, 의인은 이러이러하다, 의인은 이러이러하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의인의 행함과 이 모든 의인의 그 모든 따르는 것들의 근간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뜻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장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악인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의인들이 오히려 더 손해보는 세상 가운데 있고, 악인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회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애초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장수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수명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여타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장수한다라고 할 때 이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개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래도록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주님의 그 동행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잠언 10장부터 15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의 하루에 정말 주님의 그 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오직 주의 뜻을 가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시간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리고 그의 그 지식과 그 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갈 때 전심으로 정말 오늘 하루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